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얘가 왜 뛰어나올까요? 주원이는 힘이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힘이 말씀 나누죠. 집에서 식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주원이가 갑자기 앞으로 지금 뛰어나온 주원이가 저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빠 사랑해? 아닙니다. 나는 아빠를 닮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발끈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얼마 전 20대 때 제 사진을 보며 형하고 둘이 대화를 하기를 아빠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하며 한탄하였기에 자기는 닮지 않을 거랍니다. 아무래도 뚱뚱하게 살이 찐 아빠의 모습이 제법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나요? 김용임 집사님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러시군요. 지키지 않아요. 김영철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어. 너도 망가져. 이용철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을 빼야죠. 정말 지혜로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성격이 급했던 저는 유치찬란하게 아들을 향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앞으로 닮지 않은 아들은 그 어떤 것도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 급하고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예민한 감정으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내가 앞으로 저놈이 얘기하는 건 절대 내가 안 들어주고 함께 해주지 않겠다. 근데 다음 날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 둘째 아들이 또 제게 왔습니다. 아무래도 엄마한테 뭘 물어봤는데 잘 안 알려줘서 화가 났는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르쳐달라고 해서 근데 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격 급하고 밴댕이 소갈딱지인 제가 닮지도 않은 아들이 어디 감히 아빠한테 물어보냐라고 면박을 줬죠. 그랬더니 주원이가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성격은 닮았어. 아빠랑 똑같아요. 그 말을 들었더니 옹졸한 제 자신, 성격 급한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금 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참 성급한 사람입니다. 참 내가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화들짝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성급함, 조급함의 일상을 조금은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죠.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하게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례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고등학교 시절인가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붕어빵을 먹지 못한다는 그 사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마치 상사병을 앓듯이 몸이 시름시름 아팠던 적도 있어요. 무언가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되고 무언가 들었으면
뭔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저의 성급함. 그나마 목사 돼서 조금은 나아졌긴 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요, 그 조급한 이승현이가 남아 날마다 괴롭히는 것 같아요. 긴급한 일들이 발생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면 끝나자마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는지 안 했는지를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개척을 마음먹자마자 교회에서 나가라는 사람도 없는데 핏덩어리인 100일 된 아들 하나를 들쳐업고 이사가겠다 하여서 괜시리 따뜻하게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고, 또 이사는 와서는 마치 뭔가 당장 해야 될 것처럼 씩씩거리며 여기저기 쳐다보다 결국은 예배 초소가 없다는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홀로 도피했던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성격 급하고 밴댕이 손가락지가 딱 맞는 사람이 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용을 할까?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할까라고 라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하고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만 늘 기다리고 나만 늘 무언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 허점 많고 조급한 나를 선택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를 바라보시며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드시 나를 증거할 거야 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조금은 위로가 되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나같이 연약한 이도 다시금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넘어지기보다는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아감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해보곤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다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으로 그 여건과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너와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나의 기다림을 동하고 나의 기다림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소망의 불꽃을 피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고요한 시간에 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소망의 불꽃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의 말은 이러한 내용들이죠. 예수는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상황들이 매우 열악하게 변질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아라. 모두가 다 죽었다 할 때, 모두가 세상이 이제는 끝났다 할 때 내가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무엇 하겠다? 너희들은 하늘의 충만한 데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길 저기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며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메말라 가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보며 절망과 아픔과 어두움을 상기하지 말고 그분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그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상의 연속을 살아가다 보면 화살과 같이 속히 가는 시간의 속도 앞에 절망의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어찌나 빠른지 그 속도를 걷잡을 수도 없으며 따라잡으려고 애쓴 만큼 그 마음에 비례하여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쌓일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날마다 지속하고 그 순간을 느끼며 우리들의 마음은 놀랍게도 옅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두운 칠흑과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허무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므로 인해 지금 하는 일이 매우 의미 없어 보이고 인내의 시간들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며 변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고통이요 아픔이다 되새기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우리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일상의 연속이 존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내가 참으로 작고 미약해 보며 나의 부르짖음이 참으로 하찮게 여길지라도 그것에 결코 속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진실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기다림의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며 바라볼 때 내게 가장 합당한 시간이며 귀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은 놀랍게도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세요. 우리보다 더욱더 오래된 인내의 시간, 흔들리는 세상, 그 역사 속에서도 늘 굳건히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기다리시며 도리어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무 바랄 것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담아 은근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가치 있어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앞으로의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그 앞으로의 모든 삶 결코 밝지 않은 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어 우리 용기 내시죠.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이 삶의 여정들, 이 침묵의 기다림의 시간들 결코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며 이 아픔이 오히려 내게 가장 큰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그 예고의 시간임을 기다리는 참된 복된 시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다림의 삶 그리고 소망의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떠한 세상, 어떠한 지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올곧게 그 모습을 펼쳐갑니다.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며 그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증거해 주시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가 변화됨을 알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 같죠. 우리의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 속에서 세밀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를 위하여
묵묵히 나아감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도리어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의 시간을 충만하게 못 누리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인내하기보다는 조급함이 앞설 때가 많이 있고 기민하기보다는 느슨함이 그래서 가득합니다. 깨어있기보다는 5분 더 잠들기를 요청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어떤 유명한 강사가 했던 말이 있죠.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도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3일 뒤에 다시 작심하면 그것이 계속 연속되어져서 영원한 변화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에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만나며 하루하루 갱신해 가면 괜찮을 터인데 놀랍게도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 3일 뒤의 갱신함을 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옅은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인내하고 인내하여서 주의 선한 능력이 드러남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성급함 때문에 나의 속조공으로 인해서 자꾸 그것을 밥상을 없듯이 표본도 엎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생명나무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변화해진다고 하여서 그 나무가 뿌리를 뽑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변화의 순간을 보면 무언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 변화의 의미를 되새기고